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말씀을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은 말씀만이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진 것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 세상 그 무엇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온유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 고집을 꺾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성낸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판단대로 사는 것, 그게 성내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고 나는 그분의 판단,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게 온유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할 그런 근거가 있는가?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뭘까? 1장 26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근데 경건이라는 말은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예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배하는 자다, 예배한다, 그건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다 이거죠, 예배자라는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매주일 모든 예배에 안 빠지고 참석합니다. 나아가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직분도 받고 말씀에 있는 대로 그 많은 은사를, 영적인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그 사람 참 경건해. 그 사람 그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야.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이 볼 때도 내가 정말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 헛되고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그렇게 아주 냉정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게 무슨 종교적인 행위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내 믿음의 모든 행위가 이게 헛된 거를 넘어가지고 더러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정말 참 듣기 민망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더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나는 참 예배자인지 거짓 예배자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먼 훗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심판 날에 다 알려지겠죠. 그런데 꼭 그날에 가서 알 수 있는가? 아니면은 매일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인가?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믿는 자라면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은 그 두 가지 부분 중에서 내적인 부분, 그러니까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을 이제 야고보가 설명하는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 후반부에 그게 나오죠.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는 예배가 뭔가 도대체 그렇게 물은 다음에 뭐를 예배라고 하냐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세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가로막는 그런 성격의 일들의 우선순위를 주는 것, 마음을 거기 많이 쏟는 것, 그런 거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뭐 무슨 나쁜 짓이 세속에 물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일에 내가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마음을 주는 것. 그게 세속에 물들었다. 그게 세속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또 말하냐면 자기를 지켜 이럽니다. 자기를 지켜. 예배라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기를 지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남 말할 필요 없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 수 있는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들었다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죠. 누구누구랑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야, 너 누구랑 어울리더니 요즘 참 물들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가 뭐냐면 세상에 물들질 않고 거꾸로 세상을 내가 반대로 바꾸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게 바로 예배다. 라고 말합니다. 뭐 겉모습도 엄청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속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그게 예배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예를 들어줍니다. 오늘 읽은 거 금방 이해 가시죠? 뭐라고 하냐면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는 뭔가 얘기할 때마다 늘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꺼내고 부릅니다. 네가 정말 믿는 자라면은 영광의 주.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의 주라는 게 진짜 영광의 주라는 말이에요.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네가 가졌으면은 네가 정말 영광이라는 거를 본 적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너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 영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있다면은 차별하지 말라. 진짜 예배가 뭐냐면 예배당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게 예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그 차별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2장 2절 이하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장소는 회당,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당입니다. 당시 회당은 오늘날처럼 이게 의자가 다 많아가지고 다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맨 앞에 한두 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이 앞에. 소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상석입니다. 상석. 바리새인들이 거기를 늘 앉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옆쪽에 의자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빈 바닥에 앉는 거예요. 바닥에 앉는 구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앞에 있는 상석에 앉고 그 핵심적인 사람 몇 사람은 옆쪽에 있는 의자 몇 개 앉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앉은 발 밑에 이렇게 앉는데 그 중에 진짜 좋은 사람이 오면 중요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앉은 발 밑에 발등상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죠. 발받침입니다.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을 딱 놔가지고 거기에 발을 딱 올리게 앉게 하는 게 그 사람을 예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두 번째는 당시는 신분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종들이 있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가지고 일꾼들이 엄청 많은 대지주가 있고 그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해졌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만났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좀 가진 사람은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예배당에 좀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올 때 그냥 오질 않고 좀 전에 영광이라는 말을 계속 주목해야 되는데 자기가 올 때 헛된 영광, 그러니까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는데 오늘날처럼 금가락지 하나를 끼우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금가락지를 여러 개를 손가락에 끼웁니다. 그래서 금을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이 엄청 가졌다는 표식이에요. 그리고 올 때 아름다운 옷, 영광의 옷, 빛나는 옷을 입고 그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반면에 가난한 종들은 일하다가 옵니다. 어떤 때는 일을 마치자마자 집에 들러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허겁지겁 예배당으로 그 작업복, 더러워진 옷, 그걸 입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이제 달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오늘 회당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영광이 있는 사람이에요. 빛나는 사람이에요. 다른 하나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눈이 눈여겨보는,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여겨본다는 말이 나와요. 눈여겨보는 대상이 누구냐? 이게 우리가 참 예배하는 자인지 더러운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너희는 지금 더러운 예배를 드리는 중이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 교회 목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예배 환경이 좋고 아무리 사람 많이 모이고 규모가 커도 사람을 업신여기는, 들어올 때 눈이 그 부자, 거짓 영광이죠. 헛된 영광을 보고 있는 교회라면 그들은 지금 더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 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눈 좀 이렇게 였다가 두는 게 왜 그렇게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들은 그 빛나는 옷, 그 빛나는 금가락지, 그 가짜 영광, 그 가짜 아름다움을 지금 진짜 영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영광의 주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가? 들어올 때 부자 말고 가난한 사람을 내가 눈여겨보고 있었으면 그러면 그게 참된 예배인가? 그게 문제야? 부자를 잘 대우해 준 게 문제지 가난한 자를 먼저 대우했으면 문제가 없었던 건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자를 잘해줬는지 가난한 자를 잘해줬는지가 아니에요. 내가 눈여겨본 게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눈여겨본 게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부를 중요하다고 봤고 우리는 나는 그런 거는 좀 그렇게 안 보는데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부와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부와 가난이 누구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게 악한 생각이다 이럽니다. 악한 생각이다. 야고보는 참 쉽게 설명합니다. 그죠? 근데 쉽지 않아요. 왜? 아니 저절로 눈이 돌아가는 거를 그게 그런 게 한두 가지여야지 말이죠. 참 예배는 이 세상에 사는데 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것에 눈을 띄지 못하는 그런 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게 예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은 쉽지만은 참 쉽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차별합니다. 세속은 차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 자녀, 건강, 옷, 권력, 힘, 지식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 좀 있으면 우쭐하고 차별합니다. 그런 게 마치 영원할 듯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게 다 시들어버릴 영광이다. 헛된 영광이다. 그걸 아니까 그거에 물들지 않고 가난한 자도 부자도 그걸 가진 자도 가지지 않은 자도 다 구원의 대상일 뿐임을 아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우쭐댈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위축되고 쫄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살라고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죠. 우리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이 주는 자유, 그 진리의 말씀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자유 끝에 심판이라는 말을 해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든지 지금 해결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풀려갈 일이니까 거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면 그거 가지면 내가 자유할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다 알지요. 결국은 그거에 매입니다. 그거에 매이면서 살아갑니다. 노예처럼 살아가 버려요. 오직 말씀만이 그 복된 말씀만이 나를 자유케 한다. 그걸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여겨보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 삶을 더럽게도 하고 깨끗하게도 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게 눈여겨볼 게 바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는 너 가난하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은 네가 부자야. 근데 네가 얼마만큼 부자인지 알아? 네가 나라를 상속받은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 말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러는데 건물을 상속받는 자가 아니고 너는 나라를 상속받는 자야. 그것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야. 그거를 알고 나면은 내가 눈여겨보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 믿는 자는 완벽하지 않지요. 다만 신자는 헛된 것에 눈을 한눈 팔 때, 세상에 물든 일을 할 때 마음이 찔립니다. 그런 행동을 누구나 다 하는데 다른 점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찔려요. 후회가 있고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그걸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들어요. 깨닫게 해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인가 아닌가? 그냥 당장 생각해 보면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나를 생각해 보고 교회 나오기 전에 5년 전에 나를 생각해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뭔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많이 그래도 줄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게 내가 천국의 사람이라는 증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한 번에 다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사소한 것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무슨 거창한 것 말고 교회에 사람이 들어올 때 안내하는 그런 방식도 달라지고 사람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도 조금씩 달라지고 말투도 좀 달라지고 그 심오한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좀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살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나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진 옷이나 몸은 물로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마음은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을까요? 내 속은 어떻게 씻지요? 내 검은 속내는 뭘로 씻어내고 자꾸만 헛된 것에 목마른 이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물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에 심긴 말씀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로 그걸로 내 속사람을 씻어낼 수 있다. 성령만이 말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내 마음을 힘으로 지킬 수도 없고 내가 가진 것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정결함으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것 말고 정결한 것,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온 말이죠. 천국으로 난 길은 누구만 걸을 수 있죠?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한다. 씻긴 자만이, 정결한 자만이 그 길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가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금 귀고리, 금 손가락질을 낀 사람을 눈여겨봤다면 오늘 내가 눈여겨보는 것은 뭘까요? 이 시간 곰곰이 한번 내가 눈여겨보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새 속에 물든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죽은 것들, 그 새 속에 물든 것들이 뿌리 뽑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더러운 경건, 더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말씀이 내 속을 비춰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대로 그 내 마음에 찔리는 것들, 새 속에 물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나기로 결단하고 그 정결하게 하는 샘물, 그 말씀의 샘물에 나를 씻어내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말씀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내 안에 심어진 말씀으로 내가 물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환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뭔지를. 우리는 어둠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하늘을 눈여겨보는 자들로 점점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고 또 예수 십자가로 물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올 한 해 그 모든 시간들이 물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세상에 물든 자입니다. 물들어도 너무 물든 자입니다. 물이 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들었다는 것도 모를 뿐 아니라 더 물들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고 물든 자가 부럽고 물든 자 앞에 비굴할 때도 있습니다. 참 영광을 보았다면서 거짓 영광, 썩어질 영광을 갖고 싶어 오늘도 기웃거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내 모습, 내 실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물든 자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게 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물든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영광에 속아서 더러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참 영광을 보고 진짜 이 시대에 꼭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에 목숨을 걸므로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